오늘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에 도착을 할 때 그 한 도시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치유시킨 후에 다른 병자들은 집으로 보내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네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내 집에 가서 자세히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운 하소연을 합니다.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우리 묵상의 주제가 있는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아멘.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에 대해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귀신의 자리를 지켜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외침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그러는데 그 주여가 정말 신앙의 절실한 외침인가, 아니면 어떤 일시적인 내 고통, 내 아픔, 내 어려운 현실, 이것을 도피하고자 하는 외침인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야만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귀신들의 일을 멸하고자 하는 것. 그런데 이 귀신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관할하고 있지만은 현재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이 묵인하에 사탄의 활동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사탄의 지배에 영향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탄도, 귀신 들린 사람도 자기가 지켜야 할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올바른 고백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고백의 이면 속에는 공중 권세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런 음모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에 모두 소개가 됩니다. 먼저 이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는 예수님이 도착한 지역을 가다라 지방 그랬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게 되면 가다라 지방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건너서 가다라는 그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또 거라사 지방 그랬습니다. 이건 더 멉니다. 그러면 왜 복음서에서 어떤 복음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말씀을 하고 또 어떤 복음에서는 가라사 지방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이 가다라나 또 이 가라사나 이 모든 지역을 한마디로 성경에서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데카 라틴 말로 열이라는 뜻입니다. 볼리 폴리스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를 묶어서 데가볼리 지방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데가볼리 지방 그것을 때로는 가다라 지방 또는 가라사 지역 이렇게도 통칭을 하는 겁니다. 꼭 무슨 가다라 지방이고 가라사 지방이다. 왜 이렇게 틀리냐? 그래서 성경이 잘못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관습에 따르면 여기는 로마가 관할하고 있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10개의 도시 데가볼리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 어디로 건너가야 되겠습니까? 그 건너간 그 지역에 바로 거기가 가다라 지방이요 가라사 지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문제에 우리가 얽매일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도시라고 하는 그 도시에 도착을 하니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 사는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를 만나니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귀신 들리지 않았는데도 예수를 만나면 귀신 들린 사람보다도 더 온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온전해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 같고 똑같이 변함이 없는 이런 모습의 삶을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변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27절입니다.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여기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할 때 무슨 겉옷과 속옷까지 다 입지 않은 것, 그런 상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겉옷을 입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벌거벗은 몸의 상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래서 한 문자로 말하면 광인, 미칠 광자입니다. 미친 사람이다. 그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까지는 뭐 미친 사람 하나가 소리친들 누구 하나 동요됩니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그리고 모두 다 관심 밖의 사람으로 포기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광인이 어떻게 됐느냐? 39절에 보면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미친 사람이, 미칠 광자를 썼던 광인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다니면서 전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빛광자를 써서 빛의 사람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이 올바른 것으로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것이요, 그 사람의 언어가 바뀌는 것이요,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이요, 그 사람의 습관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면, 그러니까 이 변화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내가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미친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빛의 사람이 되었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37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 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예수님께서 도시에 왕따 당했던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온전케 했으면 도시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킨 그가 누구냐? 아, 그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도 그를 찾아가서 온전해지자. 그리고 달려와야 되는데 거라사인의 땅의 근방에 모든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예수님, 이 땅을 떠나십시오. 왜 그럴까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던 군대 귀신, 그 군대 귀신이, 군대가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로마 군병 한 6천 명 정도의 군단을 말합니다.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군대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떼에게. 그 돼지떼가 마가복음에서는 무려 2,000마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사람의 정신이 올바르게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무너지는 것. 돼지떼 2,000마리면 값이 얼마입니까? 야, 그 아무개 집에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사했대. 이게 또 우리한테 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소유도 무너지겠구나. 그러니 제발 떠나십시오. 예수님을 거부하고 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아픔이 해결되지 않고 내 고통의 문제가 여전히 나를 짓누를 때 그래도 예수를 붙들겠는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른 걸 찾자. 그것이 인간의
약삭 빠른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의 지방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돌려보내야 하는 그 참 딱한 도시 사람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다른 제자들이 고백하지 못하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죽어도 주님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 베드로도 주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을 떠났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면 온 천한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것,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미리 다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주님을 부여잡지를 못하고 내 생각에 의해서, 내 판단에 의해서 주님을 조절해 본들 조절되지가 않는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루가 정말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가, 주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면서 이전보다 주님 사랑하는 일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침 시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냉정하게 내가 정말 주님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주님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